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다,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저희가 아동부, 영유아부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 축복하는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신앙인지를 알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 굳이 축복 안 해도 됩니다. 복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것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축복은 단순히 서로의 신앙의 교제 차원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행위죠. 그래서 서로 간에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런 특별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향해서 또 어버이를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게 될 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이제 앞달락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더 좋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마지막 19절 중간쯤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가장 좋은 정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도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 더 좋은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의적인 용어, 예배 용어로 표현하면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떤 일정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일정의 조건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성경은 거룩과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19장 2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특성이 뭐냐? 성경은 그걸 거룩 혹은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법들을 보면요. 그 목적이 뭐냐? 제사법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통한 온전함. 이것이 모든 제사법의 목표죠. 거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레위 계열을 통한 제사 제도.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왜 저자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을 갖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부지런히 제사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11절에 레위기통의 제사 택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이유는 매년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야 되는, 그래서 매년마다 온전함을 다시 추구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제사법과 율법은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그리고 제사법,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것 자체로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림자와 모형은 참 형상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림자와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우리가 읽잖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무익함으로 폐해진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로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저자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하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20절에 나오는 맹세입니다. 맹세.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 어떤 맹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 맹세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 어떤 존재도 맹세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맹세했다, 내가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요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진 분이라는 거죠. 21절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근데 맹세라는 단어가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요. 복음서를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맹세로 세우셨다는데 어디 맹세로 세우셨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가 바로 그 다음에 22절 바로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시편 110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메시아의 모형. 그래서 이 말씀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왕인데 내가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그런데 제사장은 원래 레위 계열이잖아. 근데 너는 알다시피 유다 지파니까 너는 레위 계열의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지 않고 이 말씀의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서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곧 누구한테 하신 맹세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맹세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도 그들이 세워질 때 맹세로 그들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우실 때 맹세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실 때 맹세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맹세 없이 세워진 레위 계열의 제사장하고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왜 그 직분 사이를 차이나게 만들까? 자, 우리가 6장을 살펴봤는데 김선수 권사님께서 6장을 못 들으셨으니까 6장을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건데요.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경우는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 맹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게 이제 구약의 제사들이잖아요. 제사장이고. 그때는 맹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세우실 때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속 사역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맹세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맹세로 세우셨어요. 맹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요,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 말, 그게 뭐냐? 그게 맹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22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맹세로 세우셨기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는 레위계열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좋은 보증이 된다는 거죠.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23절과 24절에요. 계속해서 저자가 레위계열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대조시킵니다. 그 대조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레위계열의 제사장 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아론, 자, 대제사장을 처음 시작한 게 아론이잖아요. 이 아론부터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수를 세어보니까 83명입니다. 왜 이렇게 83명이라고 하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냐면 생명의 한계 때문이죠. 죽으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제사장직이 승계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이 부활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부활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사장 직분이 승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죽으신 그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셨다는 거죠. 맹세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겠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예수님을 세울 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맹세로 세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깊은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제 그게 잘 안 살아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입니다. 적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필요 없다는 거죠. 레위기원의 그 많은 제사장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적격이 아니라는 거죠.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순종하셨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26절부터 28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달리 흠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사장직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기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방식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설명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우리 한글학교 사역하고 있어요. 힘들죠? 한글학교 사역 왜 하겠습니까? 이민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한글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실천해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근데 목장 사역 힘들죠? 근데 목장 사역 하고 있어요. 그게 왜 하는 겁니까? 그 목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하신 거예요. 새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선포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사주로 내모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을 재현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공동체처럼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재현해낼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죠. 이제 우리와의 친밀한 연합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고 그 연합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맹세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야 너무너무 좋다. 내가 그걸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환한 미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한 미소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